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의 무게를 여러분들 각오를 하시면서 거룩한 목소리 나온다 그죠? 예, 조금 울리는데 그 고백의 무게를 각오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를 만난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가 요한복음 1장 35절 이 부분을 읽는 데에 딱 멈추었습니다. 왜 멈췄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요한, 세례 요한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고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 사실은 우리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딱 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이렇게 잘 못 봤고 양이라 하면 양고기 아니면 양털 이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다 하면 이거 먹는 건가? 맛있는 건가? 아니면 뭐 털이 보석보석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제물, 이런 그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하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러한 어린 양 같은 존재이구나 이게 와닿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두 제자가 자기 스승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는요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있는 곳을 와 보라 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결국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란 말입니까? 안드레. 안드레만 제자 된 게 아니라 그 형제 베드로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한 명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요한도 자기 형제 야고보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실의 사회적인 가치관으로는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스승을 따르다가 자기 스승이 자 보아라 하나님 어린 양이다 말하니까 다른 스승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래도 우리가 비즈니스에 그런 윤리가 있지 너 스승한테 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에 조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면 당연하지 예수님인데 비교할 게 누가 있냐 예수님께 가는 게 당연하지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는 안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 100%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 질문을 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볼 때에 100% 확신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이가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제자가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딱 받아들이고 버립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볼 때에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A와 B가 있습니다. 둘이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저 C라는 친구는요 저만 알아요. 제가 친합니다. 친한데 우리 B라는 친구는요 C를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제가 C라는 친구도 너무 좋은 친구라 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요 B라는 친구에게 소개했습니다. 야 C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너무 좋은 친구야. 나하고 친한데 너도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우리 3명 친하게 지내자.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친하게 되었습니다. B와 C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둘이가 더 친해지는 거예요. 내가 소개해줬는데 나를 통해서 3명 같이 친하고 내가 더 친해야 되는데 왜? 내가 더 훨씬 오래 알았거든요. 근데 B와 C가 때로는요 나한테 연락 안 하고 자기 둘이끼리 만나는 거예요. 막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와 저것 봐라. 나 때문에 둘이 친해졌고 내가 더 친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나 쏙 빼놓고 친해지다니 말이 안 되지. 이래가지고 B도 미워지고 C도 미워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내가 더 친한 것, 그 인간관계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자기 제자 둘이가 쑥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소개했는데 자기를 빼놓고 둘이가 스승과 제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야 이것 봐라. 이것은 아니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3장에 보시면 3장 2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여전히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이 세례 요한이 먹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당연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3장 22절에서부터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세례를 주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리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질투하는 마음과 화난 마음입니다.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한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그 예수라는 분을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요한파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이야기 합니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러다가 우리 요한파가 완전히 없어지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지. 당연한 일이지.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묶어드릴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요한은 아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모습은 감추어집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이 됩니다. 오직 주님만 흥하여야 하리라.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하리라. 나는 받을 영광이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요, 질투가 납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거야. 근데 그 봉사도 내가 한 거 알아줘야지. 내가 제일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제일 수고하고 내가 제일 그렇게 했는데 알아줘야지. 내가 한 거라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입술로는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요. 속상해가지고 결국 참다가 자기 입으로 내가 한 건데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셨다는 그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감춰지고 자기가 숨겨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다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6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낙타의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들꿀을 주식으로 음식으로 먹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들을 경험했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께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세례 요한이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 어떤 생각 듭니까? 이야 고급 옷을 입었네. 여러분 약대 트롯을 본 적 있습니까? 입어보신 적 있습니까? 야, 얼마나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고급 제품입니까? 어떻게 얼마나 부자이길래 약대 트롯 낙타의 틀로 옷을 해 입고 가죽으로 막 띠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왜 낙타의 트롯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을까요? 왜 그것을 입고 왜 그것을 띄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런 천옷 그냥 이렇게 입지 광야에서 돈도 없을 건데 왜 낙타 트롯을 입었을까요? 그때 생각해 보면요, 이런 천으로 된 옷은요 오히려 더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요 돈 주고 사야 되는 옷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공장에서 이렇게 쉽게 나오지만은요, 이런 천으로 된 옷 아니면 뭐 비단으로 된 옷 이런 옷들은요 굉장히 귀한 옷입니다. 그래서 옷이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옷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왜 약대 트롯을 옷으로 사봤습니까?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요 낙타의 시체. 뭐 대상이나 상인들이 가다가 낙타가 병들어 죽거나 하면요 장사를 가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깝지만은 버리고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광야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낙타의 트롯 아닐까? 낙타의 틀로 된 옷이 아니라 낙타의 틀, 그것을 옷으로 삼은 겁니다. 자기가 잘라가지고 그것을 옷으로 삼고 단추나 이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잘라가지고 허리에 띠를 띈 겁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었다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야 건강식 먹었네. 당뇨 걸렸는데 좋겠네. 이야 이런 거 아무나 먹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 드십니까? 세례 요한이 왜 그것을 먹었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광야에서는요 뭘 먹겠습니까? 거기 메뚜기 잡아가지고 먹고 들꿀이 있으면 그거 먹고 그것을 주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들을 광야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여러분 혼자 내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뭘 먹지? 당장에 뭘 입지? 당장에 어디서 내가 잠을 자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에 내던져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살려주신다는 것들을 이 세례 요한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은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원래 의식주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가랴라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됩니까? 제사장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제사장 됩니다. 자기 노력할 거 없습니다. 그냥 물려받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으면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일정 부분은요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11조를 내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하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요, 광야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다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타락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너희 지도자들이여 할 때에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제사장은 선지자보다 타락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와야지 먹고 살 게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 같은 거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비둘기? 근데 부자들은 뭘 가져옵니까? 소를 끌고 오는 소를, 부자들은. 그럼 거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들이 11조를 내야지 자기들이 또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부자들이 죄를 짓는다 해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말하기 쉽겠습니까? 그럼 나는 소 안 가져가야지. 그러면 당장 먹고 사는 게 줄어드는데요. 이 제사장은요, 어찌 보면 참 취약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기에는. 하지만 선지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백성에게 뭐 받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자기가 자급자족을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요,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월급 받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리니까.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제사장들이 타락하였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조금만 잘하면 칭찬 들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광야에 밀어넣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을 위하여서 그곳에 자기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입고 먹고 자는 것,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용기가 나오게 됩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감추게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주께서 흥하여야 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불쌍한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내 것을 나눠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똑바로 선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의식주의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의 문제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어떻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뭘 먹여 살립니까? 어디에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키웁니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것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기도 제목도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소망하는 것도 그 문제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온전한 헌신이 안 됩니다.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이 안 됩니다.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들이 안 된단 말입니다. 혹시 나눠주면 내 것이 부족할까 봐, 내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내 아이들을 교육 못 시킬까 봐, 이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식주의 문제에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주의 사명을 믿고 광야에 밀어 넣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한 성경적인 신앙, 좋은 신앙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 남자들은요, 군대라는 곳을 갑니다. 지금 2년도 안 되게 이렇게 가는데 아무리 기간이 짧아도 군대라는 곳은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 그렇게 모든 세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 많이 좋아졌다고 군대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군대 가면 힘듭니다. 집을 떠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불신분 서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뛰기 싫어도 뛰어야 되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 가집니까? 내가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극복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 들꿀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약태 그 틀을 옷으로 삼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 정도 고난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그 광야에 내모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 또 세상 모르는 소리 한다. 현실이 그게 아닌데 또 그런 소리 하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실을 모르니까 제가 자유롭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방공에 갔을 때 2005년도였습니다. 5 식구가 갔습니다. 제가 그때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3개월 생활비였습니다. 남방공은요, 중고차 25만 킬로 뛴 거 10년 된 차가요, 사는데 한국 돈으로 700만 원 하더라고요. 차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 생활비 가운데에 3분의 2가 나가버렸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5 식구가 살아가지? 라고 염려하고 걱정도 들었지만은 안 되면 한국 돌아가면 되지. 이런 마음에 그냥 나를 광야에 밀어 넣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더라고요.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발을 내디디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영국 갔을 때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하러 가고 했지만은 거기에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먹고 살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경험을 하니까 믿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주셔가지고 굶어 죽으면 어떻습니까? 순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그냥 놓아버리면요, 내일도 우리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들인데 뭐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때까지 일본에서 목사님 중에 굶어 죽었다, 이 뉴스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것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첫 뉴스의 주인공 되면 또 어떻습니까? 순교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을 그냥 던져 넣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이런 경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나오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웃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선교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못합니다. 못합니다. 내가 바쁜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식주의 문제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요,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세례 요한은요, 이것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들을 광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아니다. 주의 은혜이구나. 내가 사역하는 것 내가 아니다. 주의 은혜이구나. 나는 쇠하게 하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분이 흥하게 하구나. 이것들을 너무나 잘 깨달았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었고, 인간관계에서도 이 제자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주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지.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면, 필요하신다면 당연히 내가 보내줘야지. 자기의 모습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 제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설교 좋다, 인터넷 찾아보고 여러 가지 설교를 듣습니다. 그 목사님을 기억한다면요, 그게 훌륭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메시지야말로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겠다. 내가 체험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나의 힘이 아니구나,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하셨구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감추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광야에 밀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께 그냥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가진 것 작아도 떼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굶기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가진 그 시간을 떼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 체력을 떼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광야 같은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밀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온전치 못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고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나의 모습은 감춰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발을 움직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붙들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인약한 존재인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식주의 문제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죽을까 봐 그것을 위하여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의식주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죽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밀어넣어서 없는 중에서 나눠주며 없는 중에 자비를 베풀며 없는 중에 드리며 없는 중에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하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은 감춰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낯선 땅 일본에 우리 자신들을 또한 이렇게 밀어넣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그 문제가 만만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